오늘 설교의 제목은 팥죽 한 그릇입니다. 팥죽 한 그릇. 미국의 건강 전문지 헬스에 지난 2006년에 실린 내용인데요. 거기서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은 뭐냐 하면은 요구르트, 올리브유, 낫또, 김치 그리고 렌틸콩이랍니다. 렌틸콩. 그 중에서도 이 렌틸콩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서 아주 좋은 음식이고 다이어트 음식으로 요즘 인기잖아요. 렌틸콩.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죽이나 수프, 샐러드, 볶음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렌틸콩으로 수프를 끓이면은 렌틸콩 수프를 끓이면은 붉은 빛이 도는데 이 렌틸콩 수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나오는 팥죽입니다. 팥죽. 그래서 우리말로는 팥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렌틸콩 수프, 렌틸 스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렌틸 스튜 이렇게 렌틸콩 수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렌틸콩 수프는 이 한 그릇은 한 인간의 운명, 그의 한 인간과 그 후손들의 운명을 이제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렌틸콩 수프 한 그릇이, 팥죽 한 그릇이. 이스라엘 요리 전문가 토바 닥스테인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2019년에 한국 성경식물원이라는 곳에 초청으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 음식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음식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이 야곱의 팥죽이었대요. 야곱의 팥죽. 이 렌틸콩 수프. 이걸 이제 아주 간단하게 끓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렌틸콩 수프 이 팥죽을 끓였는데 사람들이 이걸 먹고 나더니 이야, 에서가 왜 그 장자권을 팔아넘겼는지 이해가 간다고 이해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맛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은 렌틸콩, 그 유명한 렌틸콩 수프 사건, 팥죽 한 그릇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팥죽 한 그릇에 인간의 운명이 갈리게 된 사건인데 이제 자초지종은 이렇죠. 야곱과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들이죠. 이삭의 아들들인데 이 두 아들은 몇 년 터울이죠? 쌍둥이 맞습니다.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였죠. 나이 40에 이삭은 이제 결혼했습니다. 리브가하고. 근데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부가 너무 마음 고생을 했는데 특별히 이삭은 이제 성경 묵상과 기도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라 가지고 진짜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60에 낳은 자식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 이란성 쌍둥이 야곱과 에서였는데 임신 기간도 아주 요란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리브가가 이런 식으로 힘들면 쌍둥이를 누가 임신해가 누가 낳겠는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2절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워도 너무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뱃속에서.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식이면은 누가 쌍둥이를 낳아서 낳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쭤볼 정도로 힘든 임신 기간이었죠.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얘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애들이. 창세기 25장 24절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볼그스름한 애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일본으로 나온 애가. 피부색도 달랐던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볼거스름한데 또 더군다나 몸에 어린애가 털이 막 덮여 있는데 털이 많이 덮여 있어 가지고 이름을 에서라고 한 거예요. 에서라는 뜻이 털이거든요. 털. 너는 털이다. 털. 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이 동생이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딱 움켜쥐고 나오는데 뭘 잡고 나왔을까요?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온 거예요. 발꿈치를.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야곱이 뜻이 발뒤꿈치. 터라 발뒤꿈치야 밥 먹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쌍둥이고 거의 같이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먼저 난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장자였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었을 때 청년쯤 되니까 처음 날 때부터 달랐던 애들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달랐습니다. 일단 에서는 집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맨날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는 스타일이었고 특별히 좋아하는 게 사냥. 아주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야성적으로. 그래서 사냥해서 또 이 고기를 잡아오면 낚시 잘하는 사람들이 그 생선 잡아와가지고 바로 착착 해가지고 회 뜨고 막 매운탕 끓이고 하듯이 이 에서는 사냥한 걸 잡아와가지고 바로 즉석 요리를 또 잘했나 봐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삭 아버지가 좋아해가지고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편애. 애 둘인데 한 명을 편애한 거예요. 편애. 더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반면에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늘 집에 있는 집돌이였습니다. 집돌이. 늘 집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아마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냈겠죠. 당연히 어머니는 이 둘째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아니 쌍둥이인데 뭘 편애할 게 있다고. 아버지는 마지를 편애하고 엄마는 둘째를 편애하고 이 집이 굉장히 병든 가정이었던 거예요.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이삭의 집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3명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중에 한 명 이삭의 집이 이렇게 병든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서는 이제 사냥을 잘하니까 어느 날 또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허기가 져가지고 막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손이 벌벌 떨리는 상태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딱 돌아오는데 보글보글 빨간 게 끓고 있는데 뭐였습니까? 팥죽이 끓고 있었대. 렌틸 콩 수프가 끓고 있었던 거예요. 렌틸 콩 수프가 끓고 있어가지고 창세기 25장 29절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 렌틸 콩 수프를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에서가 허기진 채 들어와서 막 당이 떨어가지고 손이 벌벌 떨면서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것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또 에돔이라고 했어요. 에돔. 에서는 털, 에돔은 푹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우리 요즘으로 하면은 이 청년 중에 아들 형이 이제 나가서 밖에서 축구를 막 3시간을 연달아 이제 축구 게임을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버르르 떨면서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요 동생이 노릇노릇하게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쌈을 싸서 그게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 삼겹살 좀 다오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나도 그 렌틸 콩수프를 한 그릇 다오 빨리 먹자 이럴 때 이 집에만 머물던 집돌이 야곱의 숨겨둔 발톱이 싹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순순히 팥죽을 내어주지 않고 딱 기다렸다는 듯이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그 막 삼겹살 구 노래 구워서 넘어가는데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거는 장자권, 형의 장자권이 너무너무 장자의 명분이 너무너무 원했고 에서는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렌틸 콩수프를 먹는 게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빨리 다오. 이러니까 그걸 다 이 렌틸콩 수프를 퍼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맹세부터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장자권 네 거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래가 이제 맹세를 하고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얻어먹은 게 이 팥죽 한 그릇입니다. 렌틸콩 수프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유명한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이 본문의 내용과 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 좋다고 쓰시는 거 아니다. 시작. 사람 좋다고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고 온 인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그 궁극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볼 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쓰시겠구나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쓰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오늘 방금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쓰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상속되어져 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자손에게 상속된 건 아니었어요. 일단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둘 중에 누구에게 이 약속이 상속됐을까요? 이삭에게. 이스마엘은 제껴졌습니다. 이삭에게 상속이 됐어요. 이삭에게 또 아들이 둘이 태어나는데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에게 이 약속이 상속이 됐습니까? 야곱에게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 이 약속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는 바로 당대는 이삭 다음에는 야곱에게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상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딱 되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 때 되면은 야곱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축복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구만 된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이삭의 자식, 이삭의 자식들 중에서 야곱의 자식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뭐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자식들은 다 그럼 구원도 못 받고 이런 것이냐? 애굽의 자식들은 다, 아니 에서의 자식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할례를 받았고 또 나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 나라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특별한 임무, 특별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누구냐? 야곱과 그 후손들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쓰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쓰임의 문제. 근데 너무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쌍둥이인데,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데 왜 야곱이냐는 거예요. 왜 야곱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더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이라서, 야곱이 더 착한 사람이라서, 야곱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 조금만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야곱은 이 펄펄한 청년 때 배가 고파가지고 막 손이 떨리는 형을 그렇게 배고픈 그 형 앞에 팥죽을 탁 훅 들이밀면서 장자권을 팔아라.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부당거래예요. 부당거래. 팥죽 한 그릇을 팔기엔 너무 큰 거니까 배고픈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훅 들이밀면서 부당한 거래를 제안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아주 야비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이제 그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뭐 아버지는 에서 큰아들을 좋아했으니까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야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평소처럼 뭘 잡아와서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하면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고급 정보를 누가 제일 먼저 취득합니까? 리브가 바로 고급 정보를 딱 습득 얻어가지고 바로 그거를 야곱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둘이 공모를 하고 모의를 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마치 자기가 애써 큰아들인 것처럼 아버지 축복을 쟁취해내잖아요. 야곱이 엄마하고 모의해가지고. 이것만 봐도 굉장히 병든 집안인 거예요. 이 집이. 창세기 27장 24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 맞느냐? 이거 묻는 것도 아버지도 문제예요. 그렇게 아버지도 문제고, 그렇게 제3, 제4 확인하는데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도 문제라는 거예요. 다 문제예요. 엄마도 문제고 아버지도 문제고 아들도 문제고. 그런데 어쨌든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듭 거짓말을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엄마하고 모의를 해서 받아낸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 행동입니까? 이게 좋은 사람 행동입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 행동이냐고요. 아주 야비한 사람의 행동이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야곱처럼 살아라,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 좋다고 쓰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좋다고 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전 세계로 선교 다니면서 무슨 자기가 뭐 큰 재물을 쌓기를 했어요. 뭐 대단한 명성을 얻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맨날 매 맞고 핍박당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 그러는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고요.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그나마 이렇게 사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고생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해가지고 더 많이 복음 전한 이것이 뭐 대단한 어떤 것을 성취한 것처럼 말하기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다. 자,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쓰실 때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쓰신다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뇌에서는 이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그나마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지금부터 다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착한 사람이라서 남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죠. 이만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나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 손 들거나 뭐 이렇게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나마 하나님이 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쓰는 것이고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바로 그 생각을 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쓰시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만큼. 그래서 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박 목사부터 지워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격 없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다. 자격 없는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시작.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계승자 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그 나라 민족을 삼을 구성할 사람들로서 이제 에서가 아니라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고 야곱과 그 후손을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내용의 흐름상 분명히 야곱이 뭐 좋은 사람이라서 야곱을 쓴 건 아니죠. 틀림없이.
왜? 부족한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아무 차이도 없었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은 자격 없는 건 똑같지만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오늘 본문 34절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요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렌틸콩 한 그릇, 렌틸콩 수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팔아넘긴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술수를 써가면서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 굉장히 귀하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 이제 뭐 맏아들이니까 뭐 유산도 더 많이 받고 돈도 더 많이 받고 빌딩도 한 채 더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장자의 명분은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야곱이 사실은 이제 뭐 여기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래가지고 엄청 또 고생을 해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사실은 고생을 합니다. 한 20년 이상 동안 막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뛰는 뭐 위에 나는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돌고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발뒤꿈치로 불렸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 장자권의 핵심은 뭐 돈 좀 더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은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 약삭 빠르고 야비하고 비겁하고 아주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비굴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은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택했고 이제 그게 장자에게 간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제가 쓰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뭐 땅 몇 평 더, 뭐 아파트 한 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둘째라고 내가 그 상속자가 뭔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속임수를 쓴 건 잘못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제가 도구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왜 소원했겠습니까? 야곱이 그걸 왜 소원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진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뭐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장차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복주겠다. 온 인류를 복주겠다. 허황돼 보이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일부가 되고 싶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그러니까 이 사람 야곱은 이거 뭐 인간성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모자라는 게 많은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구원과 성화와 영화와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역사이고 인간이 보탤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아멘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보탤 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믿음 말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오직 은혜로 쓰신다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걸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서 부족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따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택한 사람을 쓰신다. 시작. 이제 야곱과 에서의 팥죽 한 그릇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쓰시고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쓰시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쓰십니다.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예요. 먼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이것을 인용을 해요. 로마서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택함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택함에 관한 어떤 일반 원리를 이 창세기에서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개인의 구원, 우리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에 이 택함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제사장의 나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이스마엘이 제껴졌고 그 다음에 에서가 제껴졌고 그죠?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만 또 약속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메시아를 탄생시킬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케이스, 리브가도,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엄마죠.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나 공로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택함에 달렸다는 거죠.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에서가 동생을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쓰시기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말도 역시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7절, 10절에서 13절 세 번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창세기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묵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택함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택함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로마서로 와가지고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이제 택함 뭐 이런 거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음에 언제 시간 나면 또 이제 다루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을 쓰신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쓰신다. 시작. 야곱이 쓰임 받은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북치고 장구치시고 뭐 그러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까봐 그 바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매 게노이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또 뒤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불공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천천히 우리가 또 묵상하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핵심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택한 사람을 쓰신다. 이게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쓰신다. 자,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요 어제 오늘 보고 뚝딱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택함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익숙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물을 주시기로 이미 세상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영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너무 감사해서 10절 엄청 중요한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재창조, 새롭게 창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이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일은 어느 날 뭐 며칠 전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왜 구원받았냐?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속으로 뜨끔 놀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근데 그 할 일을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할 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 그게 크든지 작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할 일, 그 할 일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할 일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이 할 일 자체를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만 창세전에 예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빛을 선전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일, 가정교회를 한번 모이는 일, 또 주님의 주신 소득 중에서 일부를 헌금하는 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작게나마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일이든 안 보이는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놓고 하는 일,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일, 이게 창세전에 예비된 일이라는 거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시면 이번 주에 주중에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 할 일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일이다.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귀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눈에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사도가 된 것,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인생의 최고 영광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격도 없는 나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모욕당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박해받고,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렌틸 콩 스프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절대 우리 생애에서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자, 요약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사람 좋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왜? 인간이 보탤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택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 택함 후에 쓰시는 거니까. 택하셔서 쓰는 것이니까. 옆 사람에게 반말로 막 영광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압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영광.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소서. 조금 길게 하면 이런 것들 한번 따라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시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27살에 쓴 거거든요. 거기 제1문에 보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영혼도 모든 내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게 나의 행복이고 위로이고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이게 구속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유일한 위로고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로, 종으로 구속받은 사람. 예수님의 소유로 구속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 구속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행복, 유일한 기쁨은 주인의 쓰임을 받는 거. 왜?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써주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써주셔야죠. 왜? 그걸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쓰임받음, 교회에서 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게 맨날 쓰임받음이라니까 또 목사가 목사한테 쓰임받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쓰임받음의 영광을 다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음의 영광을 보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뭐라도 할 때 감지덕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경쾌하게 여러분 섬기고, 우르시누스가 27살에 고백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유일한 행복, 유일한 영광, 쓰임받음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